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녀셨으며 이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종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며 또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문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일종의 형으로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만사를 그르치고 실패하는 데 반해 그분은 언제나 사태를 바로잡고 성공을 거두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난체 하거나 깔보는 기색 없이 더 없는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곳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엉망진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형이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개척자이시란 것입니다. 마치 탐문가처럼 전에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이 방향으로 가도 된다는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이 일을 끝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말해서 오염에서 분리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장 12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미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며. 본문에서 저자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1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편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라고 느끼는 사람의 고난과 죽음을 끔찍할 만큼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고뇌와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용된 구절에서 이 시편은 반환점을 돕니다. 이 고난의 결과로 구원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대한 군정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특별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의 소명을 부분적으로 다양한 구약 성경의 본문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또한 이를 동일한 본문으로 가서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히브리서는 또 하나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성경 주제인 출애굽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를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애속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 아래 애속되었던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는 현재에서도 여전히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옛날 우리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엄청난 신비, 우리 인생과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암울한 부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애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두려움은 마귀, 즉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에 항상 반대하고 그 선한 세상을 파괴하고 앞으로 올 훨씬 좋은 세상의 탄생을 막으려고 항상 시도하는 존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대한 전 세계적 가족을 거느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을 둔 것은 바로 이 가족을 속박에서 구출해 하나님의 미래의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중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과 죽음 속에서 그들이 죄를 속죄하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편에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 자신이 봉사하는 이들과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러 장벽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동떨어진 형이 결코 아니며 그분은 살과 피, 나아가 죽음까지 공유하셨다고 앞의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